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 저의 눈과 저의 귀와 저의 입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하며 제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주님이여 그 길로 걸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의 걸음들을 디뎌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메시 나단 멜렉의 집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요래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하는지 읽으면서도 숨이 찰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모습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돌이키는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또한 보는 것은 참 다양하게 우상을 섬겼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바라볼 때 가장 무시무시한 그런 제사의 법칙을 가지고 있던 우상인 것 같거든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 그런데 참 오랫동안 또 살아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싹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태양신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제하고 또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태양신에 관한 이 우상도 섬기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0절에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생긴 제단들,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이거 다 헐었다. 그리고 또 13절에 멸망의 산 오른쪽,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다 더럽게 만들었고, 이건 왜냐하면 이것은 다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것이다. 그 모스와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것이다.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진짜 오래 내려왔던 것을 싹 없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13절 같은 이런 말씀으로 볼 때 히스기야보다 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를 지나면서도 요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5절을 바라보면 한 가지에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보고는 잘 모르실 텐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아는 어느 나라의 왕인가?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없앴다고 하면 베델과 단에 있는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델이 이미 유다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던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왕의 때를 이야기를 할 때는 요시야 왕은 유다 지역, 유다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가졌던 그 어떤 영토보다도 아마 가장 큰 영토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뭐까지 없애버렸나 하면 소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왕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들까지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제단들, 어떤 이스라엘 왕도 없애지 못했던 그 제단들까지, 그 터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요시아라는 분은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참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시아라는 분을 교회를 다니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그 사회적인 그런 그때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쪽에서 이제 마지막 기간에 흘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 유다가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의 나라를 이끌어왔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깊이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어왔던 분이 바로 요시아라는 분입니다. 저는 유다 전체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요시아를 말하지만 저는 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제 마음에 더 많이 있을 만큼 이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읽으면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슬쩍 지나가서 그냥 읽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시아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 유다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최소한 예전에 이집트가 있을 때는 여전히 그랬었고, 이집트 1국 체제였거든요, 유다는. 왜냐하면 주변에 큰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제 라이벌처럼 이렇게 있었던 나라였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생겨날 때 이제 사울과 다윗 시대 때, 그때는 누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라이벌이었나 하면 블레셋이 가장 큰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척도 중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을 누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 해버리나 하면 그러니까 평정해버리나, 완전한 점령은 아니었기 때문에 점령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평정을 해버리다 이제 다윗이 평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이 제국 같은 것은 이집트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일국 제조로 있을 때는 그냥 이집트는 상대하지 못할 우리가 그냥 그런 이제 그냥 제국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하고 살았던 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거였었습니다. 이 팔러시였었습니다. 정책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 이집트하고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를 바라보면 이집트에 내려보내가지고 뭐 말도 사오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상 다른 나라를 막 점령하고 이런 나라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살면서 그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긴 했었지만 막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이랬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꽤나 편안하게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때가 이스라엘에는 꽤나 오랫동안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주변의 나라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여러분 지도를 조금 보시면 이스라엘은 요 남쪽, 서남쪽에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뱀 혓바닥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북쪽에 서북쪽에 동북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제 그쪽에서 일어났던 대제국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졌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던 서로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막 가고 있다가 차지하려고 힘쓰고 있다가 처음으로 그곳에 패권으로 등장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집트처럼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 그냥 그것을 즐기면서 문화를 이렇게 융성하게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옆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뻗어나가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나 하면 이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헤게모니와 별 상관없이 자기들 안에서 존재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그 주변 나라 전체의 그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전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내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가서 너희를 없애버릴까? 안 그러면 너희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칠래.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걸 정책을 취하니까 이집트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아수르에 붙어야 될 것인가? 이집트에 붙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는 나라가 되어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왕들은 아수르에서 줄을 타고 어떤 왕은 이집트의 줄을 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 나라를 존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스게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 이사야라는 사람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그거 하나 딱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소위 신앙 공동체를 똘똘 뭉쳐서 만들므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타났던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므낫세라는 사람도 이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지만 아수르가 그때부터 바로 멸망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므낫세라는 왕도 어쩌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수르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은 끝까지, 이 유다의 왕들은 특별히 지금 남아있는 유다의 왕들은 이제는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냐, 이집트냐. 이걸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는 힘이 많이 약해졌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워낙에 강성하고 융성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때는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큰 나라긴 했지만 더 이상은 그게 되지 않을 이 이스라엘이 유다에게는 힘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옆에 나타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이렇게 겨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막 겨누면서 아직까지 누구 한 나라가 그 전체 지역의 헤게모니를 차지하지 못했던 시기.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 요시아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는 힘이 빠져 있었고요, 이미.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 바벨론하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이 두 나라가 지금 서로 간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때라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거의 유일한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 왕을 딱 세워내는 겁니다. 그때에 이집트에 기대지도 않고 아수르에 기대지도 아수르의 편을 들지도 않고 바벨론의 편을 들지도 않고 우리는 이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걸어가는 게 지금 이 요시아라는 왕이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게 되냐면 처음에는 남유다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남유다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디까지 일어나나 하면 이제는 북이스라엘 영토에 있었던 사람들에까지 점점점 퍼져가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베델의 제단을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이 상황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베델이라는 곳에 있는 제단,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지금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누구의 영토였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의 영토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 절반을 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섞고 막 이랬던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아수르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지금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아라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영토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지금 영토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쳐들어가는데 요시아는 뭐하고 이 전쟁을 할 마음이 없었나 하면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시아가 정말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쪽에는 남한이 있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현재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북한의 정부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의 정부가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부가 없어졌을 때에 이제 근데 뭐 지금 뭐 북한 지역은 중국이 그리고 그 러시아가 눈독을 막 들이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나라가 그거에 관심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한이 북한 쪽을 가서 이게 북한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우리는 한민족이었다. 이 생각이겠죠, 당연히.
우리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라는 이것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무기로 삼아내는 게 가장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부도 없는데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뭐가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하는 게 가장 최고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선택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쪽에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나라가 멸망한 지 벌써 한 150년 정도 지났거든요. 한 15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희미해졌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말하나 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수르에 살고 아수르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과 우리는 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사실 여러분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의 그걸로 신앙으로 묶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것을 가지고 북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요시아가 행했던 이 신앙 회복 운동이 가지고 왔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있었던 그 영토들을 온전히 회복해내면서 나라를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라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카이로스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향을 선택을 그러면서 유다 전체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큰 나라를 어쩌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어쩌면 다윗 때보다도 더 큰 나라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너무나 큰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이 두 가지가 함께 합해지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그 결정적인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때가 오는 것,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순간, 여러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못 붙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때를 기도함으로 딱 붙들고 내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에게 주시는 가장 합당한 지혜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택해 나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심야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열흘간, 1년에 딱 열흘입니다. 이 열흘간 심야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으로 걸어가 볼 것인가. 이걸 주님 앞에 좀 깊이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오겹주를 위한 기도. 이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선택해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는 이 신약 기도의 때가 우리에게 그러한 날들이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요시아의 시대 때 딱 이런 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요시아가 이 국제적인 정세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 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때라는 것을 딱 알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로 유다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곳으로 걸어가 볼 줄 알았던 요시아의 지혜. 하나님이 두 가지가 딱 모이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나라가 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가 주님, 오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가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는 심야 기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낮에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요, 하나님. 하지만 그 피곤한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시간을 드려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